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 아래 가두어진 말씀이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부터 나온 진리만 천명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마음에 호소하는 인문학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를 철저히 규제하사 실제하는 말씀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부터만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행위의 선함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의 행위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이성이 합리성을 얻는 유일한 길은 진리 앞에 자신을 맞출 때라는 사실을 알아 독립적으로 우리 사고를 확장하지 않도록 우리 사고를 통제해 주십시오. 내가 지향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만 전달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거나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받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 모든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회도 지금 같은 모습에서 벗어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더 이상 연약하거나 쇠약하거나 무력하지 않고 능력과 활기가 교회 안에 넘칠 겁니다. 더 나아가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로 나올 겁니다. 현대는 누가 봐도 세상이든 교회든 더 이상 타락할 여지가 없도록 망가졌습니다. 세상이 이 모양이 된 주된 이유도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현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오히려 무엇인가 박탈당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세상에는 생기가 넘치는데 기독교인은 금지와 절제와 제약과 거부에 묶인 부정적인 자들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만 되는 힘든 과업인 듯한 그런 인상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면 더 즐겁고 충만한 삶을 살 텐데 라며 아쉬워하는 듯한 인상을 줄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머물고 있으면서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교회라는 곳은, 기독교라는 곳은 협소하고 옹졸하고 갑갑한 곳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은 전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지만 세상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를 왜곡해서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를 망가뜨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우리가 망가뜨린 겁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함,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충만함이 있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거린처럼 살고 있고, 그래서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안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아만큼 하나님의 충만함을 빼앗아가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아는 끊임없는 우리 원수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을 하죠. 자아가 뒤로 물러나야 예수가 앞에 나서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내가 쇠하지 않는 한 주님이 내 삶에서 흥하실 가능성은 없고, 내가 쇠하지 않는 한 내가 주님의 충만함을 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내가 쇠해야,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져야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흥한 상태로는 주님의 것을 줘봐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내 자신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바로 그거죠. 중생하는 순간 나는 전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 처음 상태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이 증거하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죠.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식과 은사 때문에 우쭐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를 했던 거죠. 우리 자아는 쇠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존성과 자기 충족성 그리고 자기 신뢰성을 줄여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덜 기대고 믿음에 점점 더 기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온갖 감정과 체험이 포함이 되죠. 감정도 우리 인격 안에 있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 인격 전부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도 복음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요소와 마찬가지로 감정도 당연히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 마귀는 늘 우리 감정에 호소해서 우리로 곁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노뱀 사건 때도 그랬고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감정을 한쪽으로 쏠리도록 미혹했던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감정에 기대어 사는 삶이 위험한 이유는 자아를 우쭐하게 만들고 자기 만족과 자기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아라는 것이 위험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위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기가 받은 계시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런 계시를 받으면 우쭐해서 내가 아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그리스도인을 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성경 구절도 인용할 수 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1장은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함을 자랑할 때 나의 쇠함을 내어놓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반대입니다. 내가 조금만 약한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능력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궁핍하고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이 되면 견디지 못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게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작용하는 때라. 오히려 기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아가 쇠해야 그리스도가 흥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아주 기만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정에 기대어 사는 삶은 우리에게 아주 해롭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안정된 것이 못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기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기대어 살면 결국 혼란과 실망에 빠지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감정에 기대는 습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에 점점 더 기대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을 더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성장의 표시이고 자아가 쇠하는 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보는 것에는 우리 감정의 대부분이 작용합니다. 또 하나 성령의 은사보다 은혜를 높이 평가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사람은 은사적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당장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경쟁하고 비교해서 서로 질투합니다. 은사를 열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은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은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냐 하면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소중한 거죠. 그러나 은사를 은혜보다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진짜 은혜가 없다면 다 헛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특별한 몇 가지 은사만 이야기했습니다. 균형을 잃고 치우친 거죠. 어린 아이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연스럽게 화려한 은사를 더 추구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드러내는 일보다 자기 안에 은혜가 자라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자아는 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점점 줄어들까요? 점점 작아질까요? 자아가 작아지는 일은 체험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내 감정을 따라, 내 기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는 자만과 자부심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실은 자만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는 것으로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어린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은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법이죠.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지식과 교훈을 주는 책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많은 구절을 읽어 치우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읽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읽어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글자가 성령보다 앞서면 성경 읽기의 가치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성경 읽기의 전적인 목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내용을 알고 그 영적인 것에 내가 붙잡히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내서 차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읽은 분량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하신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질문하며 읽어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분량을 채우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은 사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간을 따로 내서 차분하고 꾸준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점검하고 조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아가 작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을 읽으면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낮음과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지극히 낮음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성경이 진술하는 대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현대 기독교회가 이 모양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현대 교회가 이토록 천박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렴풋이 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간은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존재이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자아가 자가지로 하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체험과 은사를 쫓아 성급하게 달려들지만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통해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영적인 일에는 성급하게 달려들면 안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성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발에서 신을 벗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율법과 정의와 공의에 대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상적이고 겉만 번질이란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에게 주어졌던 시간들을 너는 어떻게 채웠느냐, 거기에 대해 결산받을 시간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내일 모레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았던 시간들에 대해 결산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저절로 겸손해지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살았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장차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얼핏이라도 본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신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깊은 곳으로부터 내 자신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느끼죠. 그 사실을 느낀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격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큰 환상을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자아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거기다가 성경을 읽으면 성도에 대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 경고와 본보기로 삼아야 되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 모습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높이와 깊이를 보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자아는 급속히 쇠해지죠. 성경 읽기 다음으로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만은 기도는 성경 읽기 안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탁월한 믿음의 선조들의 생애를 기록한 전기들을 읽는 겁니다. 탁월한 믿음의 선조들의 전기를 읽는 것. 그들의 전기를 통해 하나님이 한 개인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를 통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그런 사실들을 보면 우리 인간은 정말 왜소한 존재이고 더구나 나는 더 왜소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고의 성취와 실패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왜소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믿음의 거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더 위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아는 점점점 더 쇠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아를 없애는 또 다른 방법은 삶의 덧없음과 죽음과 영원한 세계를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돌아서서 생각을 하는 거죠. 묵상을 하는 거죠. 세상에 너무 빠져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하루 일정에 치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자신의 삶을 응시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응시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어 서서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일까를 생각을 해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세상에 휘둘려서 결정적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주하게 때로는 너무 신이 나서 흥분하는 사이에 소중한 가치들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 자신이 쇠해지기 위해 시간을 따로 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쫓는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목숨을 걸고 우리 혈기를 부리지만 그 모든 것들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살고 싶다면, 정말로 잘 살고 싶다면 마지막 날을 지금 현재로 끌어와서 늘 내 자신을 지키는 동료로 삼아라. 마지막 날을 지금 현재로 끌어와서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이 굴러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붙잡고 지키지 않으면 전부 무너질 것 같은 착각을 종종 하는 것이 우리이지만 우리는 곧 죽어야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질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우리 자아는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뛰어날까요?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다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럴까요?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만큼 대단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은 온갖 수를 써서라도 자아를 부풀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세상의 덧없음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자아를 없애는 해독제입니다. 우리 주변은 곧 쇠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의 이 말은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거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보지 말고 자신에게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충만함을 정말로 받고 있는지 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은 너무 악하고 부패해서 개선될 여지가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결과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이 사실 앞에 분명한 고백이 있는 우리의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